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5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활 후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쁘신가요? 표정을 보아하니 기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기쁘신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한국교회 정서상 고난주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는데요. 해외에서는 부활 후 기쁨의 50일을 굉장히 성대하게 보낸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상긋한 봄에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 베드로에게 일어난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한번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진짜일까요? 머뭇머뭇하시네요. 부활이 진짜일까요? 저는 동기들과 이런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의심하며 답을 찾아갑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건 의심과 불신은 다른 것이죠. 전혀 의심 없이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자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침 몇 분 전 교육자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죄가 없을까?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셨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토론하고 답을 찾아갔었는데요. 부활이 진짜일까? 누군가에게 물었을 때 내가 눈으로 보기 전까진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딱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도마가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나타나서 만져보게 하셨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공룡은 진짜일까요? 공룡은 진짜일까요? 공룡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공룡이 실제 있었다고 알고들 있죠.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멋진 찬양 인도자이신 김문수 전도사님이 집에 안 들어온다고 교회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렇게 쳐봅시다. 그러고 며칠 뒤 시체로 발견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김문수 전도사님을 이제 시기한 제가 몰래 해서 죽인 거죠. 근데 하필 그거를 우리 찬양팀 권사님 한 분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윤정환 전도사님이 김문수 전도사님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 신빙성이 좀 있으신가요? 좀 애매하죠? 아무래도 제가 덩치는 크지만 좀 여리고 사람을 쉽게 못 죽이는 성격이다 보니 그렇다기보다는 증인이 한 명이고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상일교회 교인 전부가 봤다고 쳐봅시다. 어떠신가요? 제가 김문수 전도사님을 죽였다고 하는 그게
오히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이해되시나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입을 맞출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랬습니다. 첫째로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율법에는 두세 명의 증인만으로 신빙성이 입증된다라고 하죠. 한 명의 말만 들어보지 말고 두세 명의 증인의 말을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라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증인이 수백 명입니다. 그뿐인가요? 부활 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까지 되어 있죠. 바로 오늘의 본문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기록할 때 뭔가 부활이라는 요소가 딱 들어가면 완벽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활을 지어낸다고 했다면 굳이 여성이 처음으로 목격자로 적을 필요가 없겠죠. 차라리 로마 병사가 목격했다라고 하는 게 더욱 신빙성이 있고 빌라도가 보고 부활을 확인했다라고 적는 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시대적 문화를 따졌을 때 인원수를 셀 때 여성의 숫자를 세지 않았던 문화 속에서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자로 꾸며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공룡을 본 사람들은 없죠. 공룡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룡이 있었다라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수십인데 의심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그냥 그랬다더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라, 그래서 나는 믿어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무엇인가요?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위증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하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한 남자의 죽음과 부활이 저 멀리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전해졌고 그 복음이 적힌 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BC와 AD를 그 복음을 기준으로 나누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 세계의 수많은 천재, 과학자, 똑똑한 사람들, 부자, 가난한 사람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이나 지난 우리에게 막 와닿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미 역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부활의 사건이 또 언젠가 다시 오신다 하심과 나중에 우리가 간다라는 그 천국이 지금 당장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가?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직장에서 살아갈 때, 사회에서 살아갈 때,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의 부활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향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 이후 물고기를 낚고 있던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물고기를 낚고 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러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전 폭풍 때와 같이 바다로 막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막 물가로 옵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고 생선도 있었고 떡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배경이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 어두운 새벽, 숯불이 있고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고 다시 보는 거죠? 잡히시기 전날, 성만찬 이후
배신한 이후에 처음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배신하던 장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기서도 부인하는 당시에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 앞에 있었다. 배신할 때도 불 앞에 있었고요. 잡히시기 전날 밤 같이 떡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나눔을 했었죠. 요거를 요즘 단어로 이렇게 말하죠. PTSD. 그때의 장면이 후루룩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 자신이 3번 부인하던 그 순간,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셨음에도 나 부인 안 할 거예요. 절대 부인 안 할 거예요 라고 자신만만했던 자기의 모습이 휘리릭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첫 질문은 비교급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거에 있어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라 하면 제자들이겠죠. 다른 제자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냐? 라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는 해석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번역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중성적 의미를 띄어서 이 어부의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뭐가 정답이다 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 의미는 같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는 거죠.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전에 뭐라고 예수님에게 대답했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미 베드로가 비교급으로 대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당시 헬라 시대 사상에서는요, 사랑이 크게 4가지의 사랑이 있었는데 하나는 거의 쓰이지 않아서 배제하고 3가지의 사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필로스,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딱 일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애, 동료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로스 사랑, 우리가 흔히 아는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 재밌는 건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사랑을 썼던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합니다의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아가페,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필레오 사랑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한 번 더 대답합니다. 네 주님,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 주님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마저 자신이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베드로를 몰아넣으시는 걸까요? 지금 아가페니 필로쉐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라도 내가 3번 받아야겠다. 너가 3번 부인했으니 3번이라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에 3번 물으시는 걸까요? 베드로가 대답한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는 말을 한 학자는 베드로의 블랙박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의 수치감, 자격 박탈, 허무감 등 내면의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블랙박스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베드로의 속마음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면서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내 수준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거듭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꿰뚫어 보시며 베드로의 내면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네 안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있더냐? 너 안에 사랑이 있더냐? 네 안을 한번 돌아봐라.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더냐? 여러분, 성경은 내 안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단 한 개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시작이자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할 만한 것이 단 한 개도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꽤 많은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이 해결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모든 직업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제 부담감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2학기가 다 지나갈 때쯤에 이제 사역을 하겠노라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던 중에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부담감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자랐던 모교에서 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중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위해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 주간에는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는데요, 설교를 5시간 이상 준비해야 한다. 기준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5시간이 안 되면 아직 준비가 안 되지 않은 거예요, 제 기준에서 그 당시에.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항상 5일 내내 나가야 됐고, 그 설교를 위해서 그리고 그 주간만큼은 뭔가 다른 약속을 잡지 않아야 되고, 제 나름대로의 부담감이 그렇게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설교를 시작하는 주간이면 죄를 끊어내려 애쓰고 또 무너지고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설교를 망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설교대 위에서 나는 벌 받는 것 같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 같아요. 나 못하겠다. 신학을 난 내 길 아닌 것 같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처음 전도사를 할 때는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준비가 됐나? 양을 돌볼 수 있는 목자로서 준비가 됐을까?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성경에 누군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해줄 수 있을까? 시작해야 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전도사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설교도 하늘에서 원고가 딱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자신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저는 전도사도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사역해라 라고 해서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참 웃기게도 아니었죠.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구인 공고를 보고 내가 이력서를 써서 이메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지원을 하려고 일주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지원하면 다 붙는 줄 알았어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주일을 기도하고 다시 넣었어요. 또 연락이 안 오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어떤 교회에 이제 면접을 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전도사뿐이 아니라 의사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럴 것이고, 판사, 검사, 변호사도 그럴 것이고, 하다못해 택시 운전을 할 때도 모든 직업이 그럴 것입니다. 지금 와 돌아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구나. 할만하니까 시작할 수 있던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끌려가는 거구나, 내가 잘하는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함을 가지고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네요, 주님. 그래, 맞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 증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니까? 놀랄 것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원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채우시고 선할 게 나올 수 없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대답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받은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기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라.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이거라.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용기를 내야만 하는 순간을 주셨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헤쳐나가야 할 고난을 허락하셨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현재에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마땅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까지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까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2000년 전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함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지금의 복음이 있고 지금 먼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부분을 잠깐 기억하십니까? 예수의 2000년 전 부활이 또 언젠가 다시 오신다함과 나중에 가는 그 천국이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딜레마이자 간극입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간극 어딘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 다 압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건 다 압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가지 않죠.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너 시험 안 봐? 그럼 아이들은 대답하죠. 봐.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들이 말하는 너 시험 안 봐의 의미가 시험이 진짜 취소됐어? 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너 이번 주 시험인데 왜 이러고 자빠져 있어? 너 시험 안 봐? 라는 말로 돌려 말한 거죠. 근데 아이들은 대답해요. 봐, 시험인 거 알아. 이번 주 시험이야. 여러분,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의 시차를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현실은 땅에 속해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지금 현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매일 부활하며 새롭게 살아가듯 살아가라는 것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자려고 눈을 감으셨죠? 눈을 감는 건 여러분의 역할이지만 오늘 아침 눈을 뜨는 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다시 태어납니다. 매일이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삶을, 이제 그 사랑을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그 삶을 매일 부활의 삶을 통해 여러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일서 말씀 이후에 요한은 이렇게 이어지는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벌써 재작년인가요? 한참 유행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이 한창 핫했던 적이 있었죠. 게임 대회에서 우승한 한 프로게이머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자 하지만 또 막상 사랑하며 살다 보면 낭망하고 배신당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안 믿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는 겁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끊임없는 사랑을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이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어부의 일을 그만둡니다. 이젠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게 더 이상 베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데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또 현재 지금도, 또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어떤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주한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걱정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러지? 나는 왜 또 이렇지? 나는 왜 또 남을 미워하지? 혼란스럽고 주저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몇 번이나 배신하고 넘어진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증하셨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 사랑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갑시다. 증인으로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을 들여다보니 주님을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만한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아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3장 부르신 후에